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또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밝은 미소 담아서 앞뒤좌우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한 해의 대부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가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리와 점검으로 향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올 한 해 내 믿음이 성장했을까? 아니면은 멈춰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뒤로 퇴보를 하였을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은 실제로 자라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실제로 자라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축복 기도로 문단의 문을 엽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럴 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아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제 목소리는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알다, 이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지식을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그노시스가 지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식에 에피가 붙었다는 것은 그 지식 속으로 파고들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걸 그럼 붙여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지식을 뜻합니다. 11월 3일부터 우리가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날 제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라고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여기서 범사의 그를 인정했을 때 이 인정이 바로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죠.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 빼고. 제 어머니가 저를 잘 알까요? 제 아내가 저를 잘 알까요? 왜요? 저가 어머니하고 같이 산 때가 어릴 때에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같이 살지를 못했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또 산업전선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산 시간은 없어요. 10달 동안 배를 아파서 낳았고 어느 때까지는 키워주셨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은 어머님이 잘 모르셔요. 저희 집사람은 제 눈빛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딱 알고 딱 갖다 줘요. 정말 기침 딱 하는데 벌써 아마 물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AI에게 한번 권병등 목사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AI에게 딱 쳐봤거든요. 야, 요즘 정말 놀랍더라고요. 학교 쫙 뜨고 논문 제목까지 딱 뜨고 충성교회를 거쳐서 반석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제 집사람이 제 지금 논문 제목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AI가 더 잘 알까요, 저를? 아니죠. 바로 우리가 알다라고 했을 때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도 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아픔과 기쁨을 공유해 보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파악하는 이 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알려면은 더도 말고 일주일만 지내보면 알아요. 이 사람과 일주일만 살아보면은 이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은 멀리 대해야 할 사람 분명히 압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는 동고동락을 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동고동락이 뭡니까? 매 순간순간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동고동락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 평강과 은혜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안이 많아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구하죠. 근데 단순하게 구하죠.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삶에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지금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하죠. 정말 소중한 기도죠. 이것도. 근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단다. 할렐루야. 문제가 사라져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많아도 여전히 있어도 환경이 바뀌어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나니까 거기서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아는 자리로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깊이 알기 위해서는 동고동락을 해라. 주님과 함께 살아봐라. 그러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샬롬이 깊어지게 된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는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알게 되었는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았을까? 이 질문을 오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3, 4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서 주셨다라고는 이 시제를 잘 보아야 합니다. 주실 것이 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료 시제로 과거에 이미 주어졌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구원주로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신 사건이 지금도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한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연약한데요. 연말이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여러분들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보편적인 겁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에 제가 몇 분에게 전화를 돌렸거든요. 예.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절대. 예, 부탁드립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물론 겸손해서 그런 부분도 있죠. 목사님, 저 믿음도 부족하고요. 능력도 안 되고요. 인내도 부족하고요. 사랑도 많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꼭 담합한 것 같아요. 근데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부족하죠.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적인 초월적인 힘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제가 2부 예배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주일 낮 예배 때 로마서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오늘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을 때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구원주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했으며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에, 구원자로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그 증거로서, 보증으로서, 증표로서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작동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삶의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는 옛 지체의 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고급 용어로 말하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독감이 걸려서 너무 아파서 막 기침도 하고 이거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하나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을 일으켜서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가야지.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은데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러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하고 박차고 일어나면 승리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은 목사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해하죠. 예. 그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성령이 작동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언제 몇 날 몇 시 뭐 이것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또 한쪽의 육신에서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끌어당기잖아요.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성령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운전면허를 따놓고 장롱 속에 넣어두면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법칙급 일도 없고 접촉사고 내에서 막 골치 아픈 일이 없습니다. 운전 안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불편하거든요. 남편에게 애교 떨어가면서 저기 좀 같이 가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막 눈치 봐가면서 막 또 며느리 눈치까지도 봐가면서 저기까지 좀 태워달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운전을 본인이 직접 하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운전 따기 전에 차를 먼저 샀대요. 차가 지금 제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차를 사서 새 차를 사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전면허를 따야 되잖아요. 그 운전면허를 땄다라는 거예요. 따고 나니까 차가 서 있는데 어떻게 해? 그냥 몰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편하게 운전하거든요. 뭐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시간 될 때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편합니까?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믿고 천국 가라 정도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실천할 수 있는 경건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씨앗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4절에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과 또 거룩함을 점점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우리 한편 육신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의 못된 섭성이 일어날 때에 이건 썩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일어날 때에 피하여라는 말을 쓰죠. 이 피하여라는 이 원문을 보니까 단호하게 등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등을 돌릴 수 있도록 육신의 이 소욕들이 못된 이 습관들이 올라올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잡아 이끌어서 거기서 단호하게 등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 위에 성품을 더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에 의해서 힘써 더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7절 뭘 더해가야 하는지, 뭘 더 힘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 위에 쌓아 올려야 할 7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7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러기 전에 먼저 5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을 받았다면 성도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너희가 더욱 힘써 반응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욱 힘쓰라는 것은 열정과 간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신앙은 절대 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횟수가 거듭하면 신앙이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더욱 힘써야 신앙이 자라난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간절함이 없다면은, 힘써 더하지 않는다면은 일주일 힘써 애써서 교회를 다닌 분보다 훨씬 더 신앙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약하게 되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 7가지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성품의 성장은 우리의 책임과 수고를 동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미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출발점 위에서 성품 하나하나를 더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하나를 더해가라. 뭘 더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더해야 할 성품 7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덕입니다. 덕. 여기에서 덕은 단순히 예의 바르고 착한 성품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품격 있게 만드는 삶의 열매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믿음의 품이 믿음의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거칠고 상처를 준다면은 그 믿음은 아직 덕이 더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인격적인 아름다운 덕이 없다면 세상은 복음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하는데, 그 매력적으로 느껴지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김 권사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김 권사님이 다니는 반석교회라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매력적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 거죠. 너가 다니는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나 절대 안 믿는다.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믿음의 덕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봤을 때 매력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신앙적으로 매력적으로 끌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가정이라면은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저분의 삶이라면은 내가 한번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게 바로 믿음의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주변에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웃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어. 매력적으로 끌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 위에 더해야 할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성경의 정보 내용을 많이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도 잘 알아야 되죠.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 공경에 처할 때가 있거든요.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힘든 일은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야 똑같이 거쳐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은 다르게 판단을 하거든요. 무슨 교회 다닌다면서 무슨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무슨 힘든 일들이 많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형제 간에도 그렇게죠. 한 형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한 형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한 형제가 엄청나게 지금 고난에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믿지 않은 형제가 무슨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이 형제에게 말해줄 것인가?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합니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만약에 너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를 지켜주는 분이 누구냐? 너밖에 없지 않느냐?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걸 분별하게 하고, 나의 감정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겁니다. 믿음만 있고 지식이 없으면 열심은 있는데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의 경험에서 따라오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보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과 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지식이 왜 절제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자라가게 되면은, 자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험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도가 넘어서는 경우,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제는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지 않는 것이고, 알고 싶은 것을 다 알도록 알게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보고 싶은 거 다 보지 않는 것, 이게 절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절제의 방향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느끼는 대로 살아가라고. 카피 광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느끼는 대로 살아가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끌리는 대로 가라. 욕망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분노를 절제할 수 있고, 말을 절제할 수 있고, 소비를 절제하고, 자기 즐거움과 여가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절제할 줄 아는 그 사랑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인내이죠. 여러분, 절제는 순간순간의 선택이라면 이 인내는 그 절제를 오랫동안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하는 것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렵죠. 내 힘으로 이 절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내를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오해와 비난이 계속될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절제하라고 그랬잖아요.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절제라는 거잖아요. 내 생각 끝에서 그냥 싸붙여주고 싶은데 반석교회 교인이라서 그럴 수도 없고 막 참는 거예요. 그럼 내 혼자 참아집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인내는 단지 참고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을 붙든 채 능동적으로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견디라고 하면, 믿음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으면은,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길로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싸붙일 것 다 싸붙였다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사람들을 우습게 볼 거예요. 근데 이걸 참고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참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를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원망하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 이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경건은 외형적으로 풍기는 모습보다는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는 태도 전체를 말합니다. 2부 예배 때도 그랬죠. 제가 지금 성의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가 보네.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나면 거룩해 보이십니까? 물론 성의를 읽고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조심 걸어다니도 외형적으로 풍기는 모습에는 경건이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제가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삶의 전반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시장에서도,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에도, 어떤 작은 모임에서도, 친구 간의 모임에서도 하나님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어느 모임에 하나님이 내 자리 옆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아내들이, 그 여성분들이 모이잖아요. 잘 모이잖아요. 친구들하고 쭉 모이는데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집 이야기가 나와서 너는 몇 평대에 살고 있고 자가야 아니면 전세야 막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자가인데 한 사람이 나도 자가야 그랬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는 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자가야? 너 집 없잖아 그래. 나는 십자가야. 나는 오직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야. 집 필요 없어. 나는 십자가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만 있으면 되죠. 십자가만 있으면 죽을 때 완전히 판별나는 거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삶의 자리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저 견디기만 하지 말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두 가지 성품은 관계적입니다. 형제 우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형제 우애라는 이것은 믿음의 가족을 향한 따뜻한 애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큼 진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큰 어려움들을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훨씬 더 했죠. 초대교회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친구 한 사람이 내일 핍박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모임에 이 모임이 얼마나 진하겠습니까? 우리 형제보다 더한 거예요. 저도 지금 인천에 형님이 살고 계시는데 추석 때 보고 얼굴을 아직 못 봤어요. 중간에 전화 통화는 했지만은 근데 여러분들하고는 지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고 더 많이 만나는 분은 일주일에 4번까지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하면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면 매주마다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진한 공동체입니까? 한 피바다 한 몸 미룬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이것보다 귀한 공동체가 없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를 대할 때에 형제 우애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 우애라는 건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좀 머리가 스타일이 달라졌으면은 좀 달라졌네 표시를 좀 해주고 립스틱이 조금 달라졌으면은 야 그거 마음에 든다 나도 한번 발라보자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관심이고 작은 관심 하나가 사람에게 참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려를 해주라는 겁니다. 배려를. 형제 우애, 자매 우애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사랑을 덮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해요.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잘해줄 수 있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사는 사람도 때로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 우애 위에 더하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잘 아시네. 사도 바울도 사랑으로, 사랑이 제일이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믿음 위에 쌓아 올려야 할 7가지 중에 마지막 사랑으로 덮을 것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위에서 말한 이 7가지 성품이 자라지 않는다면 너희는 맹인이다.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죠. 맹인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은 있는 것이다. 옛죄가 깨끗하게 된 그것을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이 7가지가 없으면은, 이 7가지를 행하지 않는다면은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맹인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복음의 본질을 잊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에서 말한 성품은 선택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어느 하나는 취하고 어느 하나는 버리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선택해야 할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가 되지 않으려면 성품의 열매로 반드시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다 같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베드로만 이걸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모든 이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서도 너희가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됐느니라. 할렐루야. 올 한 해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해감으로 여러분 억지로 턱걸이로 그 나라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반석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환영받는 입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의 성품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덕의 지식을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배우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자라고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